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아가서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잘 누리길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부활절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의 아가서를 설교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 본문의 특성상 짧아서 오늘과 다음 주로 2주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 처음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다 하진 못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만 할 겁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아가서를 설교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징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게 지극히 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적인 묘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거를 적나라하게 설교단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또 성경 전경에 그래서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이런 문제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적인 성애를 좀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가서는 이를 매우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의 민족에 관련된 어떠한 주제도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을 포함해서 신을 지칭하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지극히 남녀의 사랑, 그리고 그 중에서 지극히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노래할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정경성을 의심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구약성경에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앞에 있던 이유들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의 일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사람들은 아가가 솔로몬의 많은 저작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아가서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보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이 책을 정경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종교적 가르침도 없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얘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 인간의 사랑과 욕망에 대해서만 노래하는 이 시가 정경에 될 수 있냐는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해결은 됐죠. 정경에 포함이 됐지. 그런데 아직도 이런 문제의식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가서가 언제 쓰였냐 이런 문제도 좀 까다로운데요. 솔로몬 시대에 쓰였다고 하는 이제 전통적인 입장이 있고 페르시아 이후에 쓰였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명확히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게 이제 결론이고 또 여기에 대한 저자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아가의 저자라고 보는 입장도 여러 입장 중 하나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고 써있지 않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전치사 레가 쓰였거든요. 근데 이 전치사는 실제로 소유의 의미로 누구의 무엇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번역이 그렇죠.
근데 이제 전치사 레는 무엇에 대하여라고 쓰일 수도 있고요. 무엇을 위하여라고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일 수도 있고 솔로몬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 해석 모두 솔로몬이랑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약에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솔로몬이 지었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는 좀 아가서를 쓰고 그다음에 약간 나이 들어서는 이제 잠언, 그리고 늙어서는 이제 전도서를 지었다고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완벽히 동의하고 지금 설교를 할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근데 아가서는 그래서 이런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지혜 문학이랑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잠언이나 전도서랑 달리 아가서는요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나 우주적인 질서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혜 문학으로 보긴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가서를 지혜 문학 바깥에서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묘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를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알레고리 해석은 본문의 의도나 구조, 의미를 무시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신학적 전제를 맞추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현대 학계에서는 사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아가는 어떤 장르로 해석해야 되냐? 드라마 장르로 봐야 된다. 또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시다, 종교적인 제의시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그냥 사랑시다라는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 간의 대화로 보면 드라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대 풍요제 의식과 비교해 보면 이게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런 제의시가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또 고대 중동 지역의 세속적인 사랑시 노래들과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시가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면, 이 아가서 주제는 잘 아시다시피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 근데 하나는 이제 그 두 입장이 이 아가서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약간 상반되어 있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 전통적인 사랑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폐쇄적이고 전통적인 규범적인 그런 사랑관을 반영하는 그룹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전통을 넘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랑의 다른 그룹입니다. 이 두 관점이 서로 공존하면서 그 긴장 속에서 새로운 사랑 개념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가서는 고대 사회의 남성과 여성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남성과 여성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그 갈등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사랑관에 관한 아가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면 이제 현대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은 저희 세대는 좀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한국이 특히 그렇다는데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그런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갈등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젠더 갈등, 세대 갈등, 그다음에 뭐 지역 갈등, 정치적인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편가르기 문화를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후반부터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근데 19세기 후반부터 일어나던 이 1세대 페미니즘, 제가 3세대를 소개할 건데 1세대 페미니즘은 여성의 참정권이랑 시민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성이 인간으로조차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인물은 메리 올선크래프트가 있고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페미니즘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한 그런 시민운동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960년대 이후에는 2세대 페미니즘이 등장하게 되는데 페미니즘이 뭘 얘기하냐면 가정과 일터에서의 어떤 차별, 성폭력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시몬드 보부야르 같은 사람이 있고 대표적인 저서가 뭐 있죠? 제2의 성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제2의 성에서 유명한 문장이 있죠.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 것처럼 제2의 성으로 이제 여성을 고찰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 그런 사회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사회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이제 3세대 페미니즘이 등장하게 되는데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만이 아니라 인종, 계급, 성적 지향까지 교차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고 그분의
그분의 이제 책인 젠더 트러블은 그런 흐름을 대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들은 다 중요한 문제제기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 어떤 젠더 트러블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남성과 여성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지? 이 질문의 앞에 서 있습니다. 특히 남성성과 여성성을 억지로 동일하게 보려는 움직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하나 된다는 게 섹슈얼인 남성, 여성이 섹슈얼이 아니라 섹스죠. 성인 남성과 여성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성과 남성은 다르고요. 여성성과 여성은 다릅니다. 남성 중에도 여성성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여성 중에도 남성성이 많은 여성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남성성이 강한 사람을 테스토스테론을 붙여서 테토녀라고 하고 여성성이 강한 사람을 에스트로겐을 붙여서 애견녀라고 부르잖아요. 몰라요? 아마 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화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세상에 좀 관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가 테스트도 해보시고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저는 테토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가서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적인 관계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성질은 억압이나 경계할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선물입니다. 이걸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어요. 주구장창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나 어려운 말들만 막 계속 이렇게 쏟아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가서가 그만큼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연구하기도 상당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어떤 밑장빼기이긴 한데 설교하기도 쉽진 않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진행해 볼 건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제 살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준 프린트물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써놨어요. 간단한 메모인데 이거를 이제 반 잘라서 뭐 어떻게 해서 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이 정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에 이제 좀 잘라서 이제 넣어 놓으시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제가 이제 참고한 주석은 연세신학 100주년 기념 성경 주석이고 이유미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주석을 보면서 저는 아가서를 이해했기 때문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상 모든 본문을 다루지 못한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신 분들은 주석을 참조하셔도 좋은데 아무래도 주석이라고 하는 게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권 책을 더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요. 다른 책은 김구원 박사가 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9년에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출판된 책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책 정도가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이야기하고 주석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설교를 하긴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진리를 알아가는 거지 제가 진리를 말하고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무슨 베이비시팅하는 내니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저는 이제 가이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거를 전공하고 몇 년 전공하고 몇 년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몫을 남겨두고 오늘 저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구조에서 보면 B파트고요. B파트의 2연입니다. 열망의 독백, 랑데브의 열망에서 2연, 열망의 독백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여성이 남성의 말을 인용하는 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을 보니까요. 연인이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의 원어를 보면요. 콜, 도디, 힌네, 제, 바 라고 하는데 이게 단음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치 스타카토처럼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보라, 그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이제 여성이 그 남성을 이제 사랑하는 연인을 보면서 흥분되고 기대하는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읽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겠죠. 그 기대감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 빨리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인 요소나 시각적인 요소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왜냐면 8절에 보니까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가서에서는 이 두 감각이 동시에 사용될 때는 서로의 존재,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존재를 알아차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자가 혼자 기대하고 혼자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역시 여성과 어서 만나고 싶으니까 빨리 다가오는 그 기대와 흥분에 차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그래서 그냥 뛰다라는 동사를 안 쓰고요. 원어로 보니까 뛰어넘다, 뛰어오르다 이런 동사를 쓰면서 좀 더 과장된 표현으로 남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남성의 속도감, 민첩성을 표현하고 있고 여성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은 강한 열망,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강렬한 성적인 욕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서로 강하게 이끌리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9절에서 보니까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루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비는 동음 이의어로 아름다운 광채, 영광 같은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존경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존경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성적인 매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칭송하는 표현으로도 읽힌다고 합니다. 근데 9절 하반절에서 갑자기 힘내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힘내. 이거는 책을 읽다가 갑자기 봐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독자는 글을 읽다가 갑자기 멈추게 돼요. 그리고 남성이 갑작스럽게 행동을 멈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자가 침묵 속에서 응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제 8절 하반절을 보면은 9절이죠. 9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옆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엄청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니 9절 하반절에서는 갑자기 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엿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엿보기를 좋아하는 무슨 변태자식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아가서 전체의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동적인 모습과 정적인 모습 둘 다 자신의 연인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을 찾은 남자는 말합니다. 봄이 왔으니 집 밖으로 나오라고. 나와서 나와 함께 하자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죠. 10절부터 13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인은 12절에 꽃이 피는 것과 13절에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는 어떤 시각적인 심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는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는 청각적인 심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가 토한다는 후각적인 심상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는 걸 뭐라고 하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우죠? 여튼. 자, 10절도 그렇고 13절도 그렇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글 이제 번역상으로는 권유하는 느낌이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권유하는 느낌인데 실제 히브리어 본문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의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에서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11절부터 말하는 거죠. 보라 겨울이 지나갔다. 비가 그쳤다. 봄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벚꽃 구경은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저 여자친구랑 저희 학교 이제 연대 가서 이제 벚꽃 구경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벚꽃이 요새 잘 안 지더라고요. 막 비도 몇 차례씩 왔는데 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벚꽃이 그새 진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절을 잘 느끼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봄에는 벚꽃이나 또 다른 꽃 구경도 좀 다녀오시고요. 바싹 마른 김에다가
달래간장 만들어가지고, 달래가 철이니까 달래간장 만들어서 밥이랑 싸드시고요. 쭈꾸미도 철입니다, 봄에는. 그래서 쭈꾸미도 철이니까 그것도 맛있게 드시고요. 꽃구경 다니실 때 그래도 황사나 미세먼지는 좀 조심하시고, 여름에는 이제 바다 아니면 수영장 이런 데 놀러 갔다 오시고요. 또 여름에는 과일이 먹을 게 많죠. 수박, 토마토, 포도, 참외, 복숭아 많은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을에는 단풍놀이도 가시고, 참나물 사서 참나물 파스타도 해 드시기 바랍니다. 갈치구이도 드시고, 게도 맛있으니까 게장이나 찜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스키장도 가시고 눈썰매도 타시고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하, 큰 새우, 과메기, 굴 같은 것도 잘 드시고 신선한 거 드세요. 배 타면니까. 좀 이야기가 새는데 중요하니까 메모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 계절을 잘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일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를 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계절은 언제죠? 봄이죠. 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이제 봄을 지나고 있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 봄에 풋거실이 푸른 열매가 얼마나 났느냐에 따라서 여름에 수확하는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된대요. 신기하죠? 그리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13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구약에서 평화나 안전의 상징으로 쓰이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연인이 사랑을 나누기 좋은 때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뭘 암시하고 있는 거냐면 여름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으로 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풋거실과 꽃은 여름에 좋은 열매로, 좋은 결실로 나타날 겁니다. 이 계절에는 사랑하는 연인이 서둘러 만나야 하는 때입니다. 봄은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봄에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소개도 받으시고요. 짝꿍이 없으시면 안 되면 이제 크리스천 데이트 앱도 까셔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6커플이 그 앱으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자, 본문으로 가자. 14절에 보면 남성이 연인을 비둘기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전투형 비둘기 같은 애들 말고 얘네들은 뭐 지금 날아가지도 않더라고요. 저랑 버스 같이 기다리더라고요. 뭐 시인이 근데 이제 여기서 비둘기라고 쓴 거는요, 우아함, 다정함의 이미지를 연인에게 투영하기 위해서 쓴 거래요. 왜냐면 중동에서 비둘기는 사랑의 여신을 뜻하는 동물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비둘기가 어디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남성은 못 들어갑니다. 여성이 나와야 돼요. 남성은 이에 따라 막 보고 싶고 막 미치는 거죠. 근데 14절에 한 가지 더 생각할 만한 게 뭐냐면요, 차가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입니다. 앞에서는 꽃이 피고 막 산비둘기가 지저귀고 포도나무 향기가 막 진동하는 밝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과 대비되고 있죠. 남자는 14절에서 말합니다. 나에게 너의 얼굴을 보여줘라. 목소리를 들려줘라.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또 동시에 쓰이고 있죠. 이 둘은 서로의 존재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하지만 사랑은 결국 이처럼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가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면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여우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여우는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을 상징하고 포도원을 파헤치고 포도원을 훔치는 건 성행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꽃이 핀 포도원은 성적 완숙함에 이른 젊은 여성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약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좀 강제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포도원을 파헤치고 포도를 훔치는 게 성행위라고 한다면 약간 강간 같은 부적절한 성행위를 말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가서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맥락과 전혀 다른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15절은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볼 본문 중에 가장 어렵고 난해한 구절이에요. 먼저 여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우가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남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우를 이런 비유로 사용하는 예시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우가 표현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체를 먹어치우는 동물로 나오거나 아니면 폐허를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동물 같은 걸로 나옵니다. 그럼 포도원은 어떤가요? 포도원은 여성이나 여성의 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15절에는 이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2인칭 남성 복수인 너희가 쓰이고 있거든요. 한글 번역에는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이거를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는이라고 청자가 있습니다. 청자가. 근데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5절은 어디 파트에 있냐면 저희가 이제 아가서의 본문은 이제 B 파트에 있고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지점에 있거든요. 랑데부의 열망이라는 구조에 맞받아요. 이 랑데부는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엄청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만남의 열망, 그 열망에 보여주는 구조 중에 15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포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열망이 해소되면서 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궁극적인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지켜야 하고 관리되어야 하는 곳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절정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구조적 장치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여성이나 여성의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포도원은 궁극적인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지켜야 하고 관리되어야 하는 곳이고요. 그 사랑은 바로 복합적인 의미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육체적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측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우에게서 지켜야 하는 포도원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우도 남성만을 비유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궁극적인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여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도원은 그 사랑을 지켜야 하는 그 장소고요.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우다. 그래서 여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에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커플이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랑을 방해하는 많은 여우가 있죠. 왜곡된 성관념이 그렇고요. 성을 그저 소비하는 문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교회도 성을 지나치게 억압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욕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해소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목사들이 매일 스캔들 내는 겁니다. 저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음욕을 품지 말라면서 자꾸 억압하고 죄책감을 주는 식으로 교육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아가서를 살펴보면서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성을 포함한 사랑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노래되어야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이유 노래 있죠? Love is all. 네. 알죠? 네. 다시 본문으로 가죠. 마지막 이제 16절과 17절까지 왔습니다. 16절과 17절은 여자가 이제 남자의 말을 전달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진짜로 자기 얘기를 하는 파트입니다. 16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 사랑한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인이 이제 서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한 친밀하고 강한 소속감을 나타내는 어떤 계약 구조와 면밀하게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관계 관계입니다. 스토킹, 짝사랑, 어장, 모두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창조 이야기와 비슷하기도 하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한 것도 16절 상반절과 비슷하게 쓰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녀 간의 관계는요, 창조 때부터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16절 뒤에 나타난 백합화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여성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관능적인 육체를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 아가서에서 활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합화를 그 남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제 뒤에도 우리 다음 주에 볼 본문에도 나오고요. 그 앞에도 그 여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백합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합화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관능적인 어떤 육체를 세부적으로 묘사할 때 쓰이는 것이 이제 백합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의 연인이 16절을 통해서 전적으로 소속된 연인이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 관계를 완성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에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밤이 되기 전까지 돌아와서 우리 밤에 미래를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뜨밤을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 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미래를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따라 걸어오면서 알게 된 거는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단순히 욕망하거나 소비하고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초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노래하는 사랑은 수치심을 덮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아닙니다. 수치심을 덮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수치심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갈등들을 겪습니다. 젠더 트러블이든 세대 갈등이든 정치적 편가르기든 그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왜곡된 사랑의 부재가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여전히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이 사랑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자신의 남성성, 여성성을 성숙하게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남성성은 책임과 추진력과 보호하려는 강한 열망입니다. 반면에 여성성은 생명을 품고 관계를 지키려는 따뜻한 힘입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참고해서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테토녀도 있고요, 애견남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강점들이 한 인격체 안에서 성숙하게 자리를 잡아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연인들처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부르고 서로를 향해 뛰어가야 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 이 두 가지를 아름답게 빚어내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성은 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축복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모든 수치심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건대 자신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아름답게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좋은 남성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성분들도 자기가 생각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여성성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근데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